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허락하신 생명 양식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기 앞서서 오늘 저희는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로 특히 한국어 연합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통역기가 다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check to see if all the translation headsets are working properly. So please put on your headsets and see if you could hear the sound clearly. If not, please raise your hand. We'll get you a new one. Over here. 이쪽에. Anybody else?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현 목사님은 현재 평강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며 베리트 신학교 총장이시고 미국 페이스 신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셨고 또 낙스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받으셨고요. 서울 총신대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으셨고 서울대학교 학사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구속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너무나도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교회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미국에 오셨었는데요. 한국에 가셨다가 이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모두 다 크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로 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늘푸른 교회 창립 35주년 감사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35년 전에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이곳을 192만 불에 사셨죠. 192만 불에.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 리모델링 하는데 한 460만 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있기까지 오늘 축사해 주시는 김요셉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임하고 계시는 박앤드류 목사님과 또 많은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늘푸른 교회가 유지되고 발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립 예배를 통해서 더더욱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야 되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는 삶이었죠.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또한 양손 양발이 십자가에 거대한 못으로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쳤다,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죠. 텔레오. 이것은 완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아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을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신학생이에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도 떠나시고 저 이제 신학 그만둘랍니다. 원로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신학했는데 이제 그만둘랍니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 왜 신학 시작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기 보고 신학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대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렇다면 너도 너한테 하라고 주신 일을 네가 다 이룰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영광스럽습니까? 또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집에 갔더니 집 안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집 한 바퀴 돌려면 그 골프 카트 타고 한 30분 이상 돌아야 돼요. 얼마나 집이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이사를 갔는데 지옥으로 이사 갔대요. 그분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떤 분은 서울역 앞에 거지입니다. 자기 집도 없고 새빵살이도 못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천국으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몇입니까? 30이다, 40이다, 50, 60, 70. 지나간 삶을 돌아보세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짧습니다. 짧아요. 아니, 여기 이 건물 공장 사가지고 그 리모델링 하던 때가 엊그제 같잖아요. 근데 벌써 35년이 지났어요. 35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린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더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 어머니께서 권사님인데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겼어요.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이 은혜 가운데 잘 됐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몸 안에 들어온 약물과 몸이 이 이상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비상조치를 다 했는데 소용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가족들한테 우리는 더 이상 손 못 씁니다. 이제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임종 준비하라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도 겨우 이렇게 눈을 떠서 자기 앞에 있는 그 기계 숫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는데 자기 맥박이 점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맥박 숫자가 0이 나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맥박이 멈추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이 구속사의 신비롭고 오묘한 말씀을 정말 전하는데 충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돈 버는 일에 또 사업하는 일에 열심히 냈던 거 생각하니까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이제 남은 생에 살려주시면 구속사 말씀 열심히 전하는데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맥박이 0이 되는 순간에 아버지 구속사 이렇게 속으로 외쳤대요. 그랬더니 딱 0이 됐던 맥박이 다시 착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죽음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어요. 근데 퇴원하는 날 집에도 안 가고 교회로 먼저 왔어요. 왜? 자기 살려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체험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퇴원하는 날 집에도 안 가고 교회로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원론 목사님께서 열방, 세계 열방이 춤을 추며
구속사 말씀 앞에 달려오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열심히 구속사 말씀을 전하라고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룰 때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장사할 때도 열심히 장사하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0절 하반절에도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해. 야, 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그 삶은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못 입고 못 먹고 그저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야, 저 사람 완전히 교회에 미쳤구만. 말씀에 미쳤구만. 어떻게 교회에서 저렇게 살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인정하시면 그분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까?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교회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말씀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을 받아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세요.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은 아버지 말씀만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을 전해야죠. 어떤 그 TV에 나오는 교회들 보면은 성경 구절 하나 읽잖아요. 그리고 뭐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뭐 문화가 어떻고 연예계가 어떻고 세상 이야기 다 한참 하다가 설교 끝납니다.
그것이 아버지 말씀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말이요, 세상의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버지 말씀을 전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이라는 위대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구속사 말씀 전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에 그 목회자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그 목회자 아카데미가 뭐냐? 매주일 부산, 대구, 천안, 일산, 광주 이렇게 각 지역에서 그 지역의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이 구속사 말씀을 공부하는 모임을 목회자 구속사 아카데미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한 지역에서 5명, 10명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전국의 32군데에서 32군데에서 목회자 구속사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20명, 어떤 곳은 30명, 어떤 데는 100명이 모여요. 지난 8월 달에 여주 연수원에서 전국 목회자 구속사 세미나를 열었죠. 2박 3일 동안. 근데 전국에서 12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요새는요, 목사님들이 무슨 세미나 한다 그래도 기껏해야 20명도 안 모여요. 그런데 12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뭐든지요,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 물방울이 위에서 이렇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떨어져 보세요. 큰 바위에 이렇게 홈이 생겨요. 야, 이 조그마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데 5년, 10년, 30년 떨어지니까 바위가 패인되니까요. 그리고 또 40년, 50년 떨어지면 나중에 이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쪼개져 버려요. 오늘 이 뉴욕이라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작지만 꾸준히 구속사 말씀 전하면 언젠가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뉴욕 늘푸른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충성하였습니다. 이제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더더욱 여러분들이 충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세요.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3가지로 평가를 해요. 첫째, 야, 똑같아.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말씀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해.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악해? 야, 말씀 받은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사기 잘 치고 더 악해. 더해. 이런 평가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똑같아, 더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 역시 달라. 역시 달라. 이 평가를 받아야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달라. 특별히 늘 푸른 교회 성도들 역시 달라. 야, 구속사 말씀 받은 사람들은 역시 달라.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반열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거룩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져야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성자랄지라도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면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바보랄지라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랄지라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절대 잊지 마세요. 아버지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아버지 말씀이 진리래요. 그러므로 아버지 말씀 붙들고 아버지 말씀 전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늘 푸른 교회는 오직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요한복음 17장 1절 보세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대요.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창세전부터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면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강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원로 목사님 보세요. 연수원 구입하시죠? 그러면 제일 앞에 현관 눈에 제일 잘 띄는 데다가 오직 예수 현판을 꼭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쇼가 아니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대요. 만약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내팽개쳐 보세요. 그것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예수, 다른 예수를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결국 다른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다른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간대요. 그런데 다른 예수한테 가면 다른 아버지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
바른 예수, 참된 예수한테 가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 다른 예수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희가 왜 이렇게 잘 용납하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고 태초의 하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같은 걸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예수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고 훌륭한 목사인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 그때부터 메시아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기 전에도 하나님이에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도 하나님이고, 아니 그 전에 이미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예수 쫓아가면 결국 다른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종착점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싱가포르의 김사무엘 목사님 그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참석했는데 얼마나 교회가 이쁘고 크고 좋은지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 생각이 퍼뜩 나는 거예요. 그 싱가포르 교회가 가정에서 조그맣게 예배 드리다가 건물 2층을 전세를 내가지고 이제 입당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참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어요. 깜깜해요. 야, 근데 원로 목사님 원고도 안 보이시는데 더 큰 소리로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원로 목사님 그 특유의 그 음성으로 막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막 설교하시는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요. 설교하시는데 딱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참석한 새신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때 등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헌당 예배 드리러 갔더니 그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 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실 때 그 찬양하고 어제 찬양 인도하던 걔들이 조그만한 초등학교 애들이었어. 애들 막 뛰어다니는 애들. 근데 이렇게 커가지고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돼가지고 찬양 인도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신지 모른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주역이에요. 이제 저를 비롯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은 다 손을 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푸른 교회 주역이 돼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 잘하는 목사님, 영어 잘하는 여자 선생님들 많이 나와야 돼요. 그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해야지. 여러분이 해야 돼. 여러분이. 저는요,
내 평생의 최고의 내가 잘한 선택이 뭐냐? 목사 됐다는 거. 이 최고의 선택이에요. 제가 그 간이 나빠가지고 나중에 간 경화가 됐어요. 간이 굳어져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몸무게가 74kg인데 그때 한참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부터 35년 전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이 간경화 걸려가지고 몸무게가 48kg, 뭐 그 정도밖에 안 나갔어요. 삐쩍 말라가지고 완전히 얼굴도 시커멓고 다 죽어갔죠. 그런데 노량진 만남의 강양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 오로 목사님 만났어요. 오로 목사님께서 야, 너 요새 뭐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은 서울대학교 졸업했는데 이렇게 간경화 걸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러시는 게, 새끼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게 뭐냐고 한마디 탁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딱 부딪히는 게, 야,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는데 신학을 안 하니까 이렇게 아프시게 하고 아무것도 안 풀리는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딱 결심했어요. 그리고 9주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저런 기둥 뒤에 항상 저는 예배 드렸어요. 왜? 창피하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은 시커매가지고 창피하니까. 근데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 서울대 나오고 간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된 놈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내가 탁 치료받는 게 느껴져요. 그때 딱 나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만에 그 총신대학원 시험 준비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목사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아버지 말씀 전하는 게, 이 성경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여러분 청년들, 지금 중고등부, 우리 대학부 청년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성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그 교회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잠언 6장 3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모시고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이 순간 물러가고 환한 빛이 열립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돈을 벌든지 항상 말씀의 빛을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깜깜해요.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환해지잖아요. 이렇게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구속서 말씀 영광스러운 빛 끝까지 놓지 말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 앞길에 환한 빛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늘 푸른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붙잡고 갈 때에 여러분의 교회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했대요.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죽어야 되냐고.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죽는 걸 통해서 마귀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사망의 밧줄로 꽁꽁 묶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보면 절대 예수님은 사망에 묶이지 않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믿고 가면 우리도 사망이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잘 인도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원로 목사님 말씀대로 오직 예수, 바른 예수, 정확한 예수를 믿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말씀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늘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평생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라고 주신 일이 있사오니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 완수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구속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끝까지 빛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뉴욕 늘푸른 교회를 세워주시고 창립 35주년이 되도록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화받는 그날까지 뉴욕 늘푸른 교회와 소속된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빛이 충만하여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며 날마다 형통의 빛, 행복의 빛, 환한 동행의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우환, 질고, 병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심으로 모든 병에서 해방되고 모든 가난에서 해방되고 모든 우환 질고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여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뉴욕 늘푸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박앤드류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미국 전체에
구속사 말씀 운동의 센터가 되어서 오직 아버지 말씀만을 전하며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눌푸른 교회 모든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들에게 아버지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앞으로 구속사 말씀 운동의 선봉에 서서 일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